이사야 43장 18, 19,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추정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 갖고 길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세계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지, 이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냐는 거죠. 찾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지금 인생이 걷는 길이 어디라고요? 광야,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히려 이 표현보다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다는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는 뭐 이 당시에도 흔한 모습은 아니겠죠. 배를 타는 게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닐 테니까. 광야 길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건 그냥 보통 보는 흔한 풍경입니다. 광야나 사막이라는 곳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길이 잘 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이 잘 된 곳으로 가도록 주변의 국가가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가데스 바나를 지난 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에돔이라는 곳을 지나가며 왕의 도로, 왕의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그곳 왕에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 어느 거나 건드리지 않겠다. 하다못해 우물물에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냥 길만 가게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한다면 다 돈으로 허용하겠다, 세불하겠다. 그래도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로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요르단에 있는 그 고속도로처럼 되어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길이 거칠어서, 그런 다음에 화를 내고 하다가 불뱀을 만난 사건이 그래서 나타난 것입니다. 길이 험악해서.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는 좀 괜찮지만 만약에 이급이라 에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면 풍경이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니 낮에 방향을 설정할 길이 없는, 그게 광야길입니다. 길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그 길이 옳은 선택인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지금은 그것이 유용하고 그것이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럴지 모르는데 10년 뒤에도 지금 선택한 직업이, 직장이 존재할 수 있을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급변해서 10년 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렇죠? 10년 전에 유명했던, 전 세계에 유명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모습들을 분명히 보잖아요. 필름 산업, 그 엄청났던 모습들, 디지털화 되면서 쫓아가지 못해서 그냥 도산되어져 버린 수없이 많은. 그러니 10년 뒤에는 지금 유망하다고 하는 직종들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 무엇을 해야 될지 힘든 세상입니다. 길이 있으면 길을 따라가면 될 텐데 광야는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는 거죠. 있는데 못 보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보는. 이미 하갈의 눈을 떠서 샘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떠서, 선지자의 눈을 떠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없었던 게 기도함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못 보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볼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계속 가면서 여호와 일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길을 내주시겠다. 문제는 길이 보이냐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무엇을 어떻게 될는지, 그렇죠? 참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뭐하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이 마련해 준 길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물이 가로막혀도 그 가운데 길이 있음을 보게 되고, 여리고처럼 엄청난 성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 그 뚫고 나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떼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니면 물질의 도움으로, 권력의 도움으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보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더 좋은 길을 볼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도토리 기적이죠. 없는 사람이 보는 길보다 있는 사람이 보는 길이 더 나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하늘에 닿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고요. 뭘 기도한다고요?
길을 만들어 달라고.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는데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에 틀림없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지 자녀가 부모한테 뭘 요구해서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 뭔가를 준비해 주고 기도하면 그때 만들어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됐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련한 걸 보는 거지. 하나님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지껏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였습니까? 하나님 해달라는 거였어요. 길을 만들어 달라, 문을 열어 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그게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끝난 뒤 우리는 왜 감사가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해주긴 누가 해줬지만 하나님이 해줬지만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내가 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뒤에도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보여달라. 그러면 문제 해결의 모든 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만들어준 길을 따라 걸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 3만여 명이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습니까? 전쟁이 이긴 뒤 어떻게 할까봐? 우리가 이겼다고 할까봐.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봐 다 보내고 300명만 갖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300명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던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사를 죽여서 이겼겠어요? 말도 안 되죠.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밤에 꽹가리 치 꽹가리도 아니죠. 그냥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로 불지르니까 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보이는 자가 다 적. 자기들끼리 죽여서 다 전멸됩니다.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내가 했다고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왕 달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달라고 하니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었죠. 그래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긴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주고자 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미 마련해놨는데 내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았어요. 이건 차선책이죠. 그렇죠?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한 걸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하는 걸 원하시는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여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광야를 걷는 데는 지도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지도는 지형 지물이 있어야 뭘 보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왜 중동 지역 이 지역에 과거에 뭐가 많이 발달됐습니까? 점성술이 발달된 이유는 방향을 설정하거나 못하거나 다 뭘 보고 할 수 있어서 별 보고, 그렇죠? 그 별 중에 어떤 것들은 변함이 없는 자리에 있고 어떤 것들은 계절에 따라 변화돼서 그걸 보고 방향도 설정하고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나침반은 지금처럼 그런 나침반은 없었으니까 밤에 별 보는 것밖에는 별로 없었어요. 낮에 그러나 우기 때는 태양을 보고 쫓아갈 방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 것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별이 그런 인도자였어요.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찾는 방법, 광야를 걷는 방법, 그것은 말씀이라는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가 아니라면 크게 나침반이 필요 없겠죠. 이미 익숙한 지형 지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미아리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의 성북 반쪽 끝이죠.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동네 누나랑 고대 앞에 어느 곳에 심부름을 그 누나 따라서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미아리에서 안암동까지 버스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뺑 돌아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오는 그 길밖에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 길 타고 넘어와가지고 창동 쪽에 내려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길을 누나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못 찾겠다.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돌 캐는 돌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동네 건너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무덤이 있는 거기 여러 번 가본 곳, 알아본 곳. 집 근처라는 걸 산 하나 넘긴 해야 되지만 잘못 내린 거예요. 미아리 상고에서 내리는 걸 더 가서 창동에서 내리는 바람에 길이 엉망이 됐어요. 그 당시엔 지형 지물이 있으니까 무엇을 보면 어디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나 사목 누구한테 거기서 어떤 뭐는 언덕을 보면 어떻게 알아? 근데 바람이 불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지면 방향이 정말 엉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침반을 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지형 지물이 많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뭐 보고요?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가는 길은 시간이 꽤 걸리죠. 아는 길은 똑같은 거리인데 쉽게 빨랑 갑니다. 모르는 길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형 지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린 계속 같은 장소에 살아왔잖아요. 딱 크게 이동 안 해요. 그러니까 지형 지물이 익숙해요. 문화가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에는 뭘 보지 않습니까? 나침반을 보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데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이걸 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서 방향을 볼 수 있고 어딜 가는데 찾아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데는 그 지형 지물이 맞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지형 지물을 가지고 천국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형 지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늘나라를 찾아갈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지형 지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훈이가 시우가 고향동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가끔 데리러 갔다 보면 교회 근처 다 오면 교회라고 알더니 이제 좀 더 크니까 선유도 꼬라질 때 어디서 꼬라지는지 압니다. 얼마큼 다니고 나면은 지형지물을 알아서 어디쯤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만큼 인식이 되어져요. 그러니 뭘 필요 없습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내비게이션을 안 켜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집에 가면서 사이 내비게이션 켜고 가십니까? 안 켜죠?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원하는 길인지 아십니까? 우린 지금 이 땅이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침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삶 속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매번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부산쯤에 가야지. 그 모레는 광주쯤에 가요. 그럼 굉장히 모순이 많겠죠. 뭔가 계속 치맵을 치고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익숙한 것이 하늘나라에도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광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미드발이라고 불러요. 미드발. 앞에 미는 프롬이라는 접두사. 그럴 수도 있어요. 뒤에 나발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단어를 붙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광야는 뭐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고요.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말씀에 나침판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다시 표현해보자. 우리가 걷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인생길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우린 지금 매번 같은 곳에 있어서 익숙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익숙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나침반이 아닌 내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평상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오류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나침반 보는 방법을 모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안 써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성경은 갖고 있는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일종의 암호예요. 그래서 이 암호는 풀어야 돼요. 성경을 비유라고 표현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죠.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책. 그러니 내 인생에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소년의 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는 절기고, 정말 광야에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식구 얘기한다면 그냥 캠프 치면서 온 가족 식구들이 광야를 갈 수 없다면 집 마당에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뭘 생각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즉 지금 내가 광야에 산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근데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라고 생각하니까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니까 오히려 명예가 더 필요하고 오히려 세상 권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런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어떡할 거냐? 하나님 다 걷어갈 때 어떡할 거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한테 지금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가는 길을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돼요. 그게 인식 안 되면 바쁜데 말씀 볼 수가 없어요. 귀찮은데 말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피곤한 것도 이기려고 제 질문에 답을 손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 가운데 당뇨약 드시는 분 손 한번 드셔주세요. 당뇨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 많은 사람 보려고 할 필요는 없으면 현재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보니까 제가 들어요. 안 먹는다고 별 차이는 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당뇨약 드시는 분 뭐 하루 이틀 3일 안 먹었다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혈압약 마찬가지죠. 혈압약 안 먹었다고 당장 무슨 뭐 큰 증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사고 나면 방법이 없죠. 어찌 보면 말씀도 그래요. 안 한다고 당장 어떤 모습이 안 나타나. 만약에 그게 나타나면 우리 모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혈압약 안 먹으면 150, 160 올라가. 혈압약 먹었더니 110 뚝 떨어져. 이게 그냥 눈에 보이게 먹고 안 먹을 때만 차이 난다면 혈압약 먹는 걸 잊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지금도 눈에 안약을 넣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놓으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약 넣는 사람 안약 넣어야 될 시간에 안 넣으면 눈이 뻑뻑해서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안약을 넣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이 생겨서 넣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아픈데 우리 육신은 못 느껴요. 영혼이 배고픈데 우리 육신은 그것을 못 느껴요. 한 끼 안 먹은 육신은 배고파서 못 견디는데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말씀을 안 먹어도 우리 영혼은 배고프다는 사실을 육신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느낄까요? 놀라운 사실은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은 사람은 말씀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이 배불러서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도 안 먹어서 말씀 먹는 걸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원칙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광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광야에. 이 땅은 광야에. 그러니 말씀 없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광야에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야 해요. 누가 만든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도대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15장 26절 15장 상세히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내 뭐하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며. 이게 나침판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뭐하면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너희한테는 임하지 않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길을 보고 걸으면 이 모든 것에서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광야라는 사실 잊지 말고 광야에 필요한 나침판을 사용하는 방법, 나침판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본문,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은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의 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길을 걷는데 필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8절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험이 축적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 때문에, 즉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일이 지금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요. 요단강 건넌 사람은 2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계속 벌어질 거라. 여리고가 무너진 그런 사건이 그 다음 가나안 전투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은 과거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전투가 없었어요. 같은 전략이 없었다고. 지난번 전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싸울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 전쟁할 때마다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이겼던 전쟁을 최대한 기억하겠죠. 이긴 방법을 최대한 할 테니까 그런 이긴 것에 대한 노하우가 이기게 하는 데는 충분할지 몰라도 영적인 전투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 일은 그것은 하나님 내게 준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를 먹고 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이루었거나 잡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 다 뒤에서 놔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상을 바라보고 간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뒤에 있는 것들에 과거에 집착해서 멈추거나 과거의 방법을 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에스더의 왕후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왕하고 자기밖에 없어서 기분 좋았고 내일 또 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그렇게 초대받은 자도 자기밖에 없어서 기분이 정말 업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궁궐을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궁궐 바깥에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아지. 왕후가 초대한 게 나밖에 없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이 모르게 다 넘어졌다. 그랬더니 그해 12월 달에 히브리 사람들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공부가 다 됐어요. 아직도 10개월이나 뒤에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자. 왕의 죄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침 일찍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잠이 안 와서 지난 있었던 궁중일기를 옆에 사람 읽게 합니다. 쭉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신고해서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을 내렸냐?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다. 얘기해서 그럼 누가 있느냐? 지금 하만이 바깥에 있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만에게 이렇게 묻죠. 왕이 존귀케 하게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하만이 뭐라고요?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자는 나밖에 누가 있겠나? 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를 통해서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라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너 말한 대로 너가 모르드게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껏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밖에 없는 제2인자였으니까 여태껏 그래왔던 건 분명해요. 모든 일 다 그렇게 왔으니까 어제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왕비의 초대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럴까요? 그렇죠?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지난 과거의 경험이 전혀 무시되어질 건 아니지만 잊지 말자. 오늘에는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은혜로 사는. 그러니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어제도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내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지리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새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봅니다. 새 일. 그리고 이 일은 놀랍게 가만히 있으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광야길의 특징이 그런데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고 또 발을 내딛고. 즉 하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다 만들어주고 보여준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내딛으면 그 다음 내딛 길 보여주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안스럽습니까? 가는 길이 다 안 보이는데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도가 없었다고. 어떻게 가라고 하는 약도가 없었다고.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야 됐을 거고, 가다가 길이 둘이 생기면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지 물어봤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제 가라고 한 길로 오늘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가라고 한 길로 가야 돼요. 우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라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분이 그분이죠. 그다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분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렇죠? 과거에는 중학생이나 되어야 배웠던 수학 문제를 지금 초등학생이 풀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4학년, 5학년 돼야 공부했던 구구단을 지금 2학년 때인가 구구단 배우죠. 그냥 세상도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 우리한테 그냥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어떤 새 일을 행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넌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남들은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이 길이 무척 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방향이 옳다고 갈 때 나 혼자 하나님이 말한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남들이 가는 경우 같이 간다고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더군다나 그렇게 갔더니 그 길이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네, 잊지 마세요. 옛날에는 땅을 측량할 때 삼각 무슨 기법이라고 해서 어느 기준을 두고 이런 식으로 좁혀서 왔었습니다. 이것은 오차가 꽤 많았어요. 그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교회 질 때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짓기 전에 옆에 집이 먼저 경계 측량을 했거든요. 경계 측량을 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마당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만큼 들어왔었어요. 한 1m 정도 옆에까지 다 들어왔던 거. 옛날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옆에 간이 얼마 없었잖아요. 그 다음 저희 교회가 짓느냐고 경계 측량했더니 한 1m 정도 덜로 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1m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오차라고 인정을 했어요. 즉 그런 식의 측량에서 1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측량에 그런 게 없어요. 못 보고 오라 이런 거 없잖아요. GPS 측량으로 해서 10번이건 20번이건 100번 측량해도 똑같답니다. GPS 측량. 여기서 봐서는 다 다른데 공중에서 봐서 찍어서 똑같은 위치를 찍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찍어주는 길이 맞는 길인 거예요. 위에서 보고 이렇게 가라고 인도하는 게 맞는 길이죠. 가보진 않았지만 프랑스의 그 궁궐에는 미로처럼 만들어진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죠.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벗어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위에서 보고 지시해주면
미로를 벗어나는 일은 쉬울 겁니다. 미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디로 가야 바깥으로 나가는지 충분히 알겠죠. 하나님이 그 길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세상 미로에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옳은 길을 가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인도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광야라고 여기지 않기 익숙하기 말씀과 기도보단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육신으로 익숙한 이것이 영으로 익숙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말씀의 나침판으로 기도의 GPS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 우리의 목표까지 올바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만히 멈춰서서 길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한 실천을 통해서 이 길의 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